저는 요즘에 이 찬양을 아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찬양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조림없는 삶을 아무런 의미 없네. 날 계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원 평안에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할렐루야. 요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가 안 맞아가지고 완전히 음이 됐습니다. 그래도 키 안 맞아도 키 맞은 것처럼 잘 불렀죠.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어놓고 제목을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뭐 은혜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자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는 성령으로 따라 행해서 살아가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요 말씀이 좀 더 가깝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사신 바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신 바 되는 나는 이제부터서는 나의 양성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고 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우리는 12절에서 읽었지만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구속에 결박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속에 결박돼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특성을 할 때 보니까 골고루 하셨어. 40대, 50대, 60대. 예? 그죠? 역시 40대는 찬양이 뭔가가 달라. 그 찬양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딱 맞는 말이야. 1900년대에 들어왔던 그 열정, 80년대에 받았던 그 은혜의 성령의 불, 그것이 일어나가 버렸으니까 요즘 또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아주 오늘 나하고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다 해버렸네. 또 50대 이게 또 찬양 가수, 예? 아주 또 그냥 마음을 심금을 다해서 근데 이혜경 목사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가셔도 돼. 왜냐? 뭐 은혜 다 받았는데 뭐 그쵸? 그런데 못 가셔. 왜냐면 남편이 하셔야 되잖아. 왜냐 하면은 우리는 이래서 좀 웃지 못할
이야기, 웃어야 할 이야기 한 이유는 우리 이렇게 은혜의 사람들이다. 아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모든 예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저도 자녀가, 이제 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머니의 심정을 몰랐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 보니까 옛날에 어머니 심정을 좀 알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혼내더라도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아파. 내 말을 좀 들어줘야 저놈이 그게 맞는 건데 안 들어주고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그 환경을 뒤로 넘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실 때, 저놈은 정말로 교회도 좀 나가고, 정말로 잘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봤을 때는 어떻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이 오늘의 이 아버지 심정이나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커서 자녀를 낳아봐야 어머니의 심정을 안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그 받은 거를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부단히 오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의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는 육신의 것이 더 많이 소욕이 내 마음을 잘 잡고 있어서 나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내가 스스로 얼른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좀 귀찮고 찬양하는 것이 좀 귀찮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귀찮고 하는데도 억지로 한다 하면 이거는 아직도 육에 조금 속해 있는 것 같아. 나부터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기도가 그냥 나는 우리 민망이 목사님 보면 나는 도전장이야. 왜냐하면 나는 못해. 새벽 3시 40분 되면 벌써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혼자가 됐든 둘이가 됐든 어쨌든 간에 2-3시간을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기도 그렇게 몰라. 하나님이 시켜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못할 것 같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야 산다고 그래요. 나는 조금 예남된 말씀이지만 노래를 많이 해야 살아. 응? 나는 왜냐하면 노래를 하면은 진짜 정말로 찬양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 찬양을 하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마찬가지로 기도하신 분은 기도를 하고 끝나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힐링이 돼. 어딘가 모르게 내가 기분이 뭐라 그럴까 믿음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찬양 속에 나를 찬양합니다. 저는. 아까 불렀던 찬양도 내가 과연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살고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나. 응?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후반에 어떻게 해? 내가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딱 그 찬양 그 가사 쓰는 그 작사가가 내 속에 들어갔다 왔나 봐. 응?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가까이 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육신의 사람은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육신의 것을 내 것을 버려버리자. 내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이런 고집불통, 잘못된 이 생각의 사상 과감하게 버려버리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버린다고 그러죠. 말은 버리고 싶고 말은 다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그때가 지금이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이 아니고, 자들에게는이 아니고, 자들은. 자들을 했으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텐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지금이다. 아멘. 나에게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도 지금 같아서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정말로 얻고 다니고 막 메고 다니고 뛰고 다니고 막 할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군요. 예, 아들들아, 너희는 교회 가서 목사님을 보고들라 너희 아버지 보는 것처럼 잘 섬겨라. 아멘. 잘하고 못하고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교회 가서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보고들라 나 보는 것처럼 해라. 응?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다. 가만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 세월이 흘러서 내가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되짚어 보니까 맞아. 내가 보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보이는 사람한테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못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오직 하겠느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듯 하라 이거요. 권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옛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글씨도 그냥 저 창문 너머로 남이 하니까 말려서 도둑으로 겨우 내가 한번 저희 어머니한테 뒤지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야, 아들아. 그래서 예, 302를 써야 되는데 302를 어떻게 쓴다냐? 우리는 그냥 301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생각이 301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300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것은 아니고 그건 3000이고 300이면 301이란 게 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놀려먹어. 우리 엄마는 세상에 글씨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내가 놀다가 왔는데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와가지고 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내가 모르니까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응? 내가 알면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냐? 니는 처음부터 알았냐? 이 빌어먹을 놈아? 죽일 놈아? 막 그냥 화가 막 나니까. 근데 그때는 뭐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우리 엄마의 그 취약점인 그거를 못을 박혔구나. 우리가 은혜 안에 내가 살지 못했을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다니까.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정말로 이 모순덩어리고 부족한 거 덩어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막내 누님이, 우리 막내 누님이 이뻐요. 아주 나 닮아서 나 닮아서 이쁘다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누님 닮아서 이뻐. 그런 생각합시다. 예쁜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 제1호가 나고 2호가 두 어머니가 우리 누님의 기도 제목이 2호야. 왜냐? 아니 처녀 때는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하던 딸내미가 나이가 먹어서 시집을 가더만 무당이 됐네? 그러니 기도의 이제 1호가 되게 생겼어. 내가 뺏기게 생겼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오라고 기도를 30년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딸이 무당에서 벗어난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내가 막둥이인데 막둥이 아들 정말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30년을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목사 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은혜에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모나기도 예수도 처음 믿네. 대충 좀 믿지. 나한테도 그래. 내 친구들도 아유, 저 양성민이 쟤는 목사가 되더만 완전히 예수한테 미쳐버렸어. 좀 대충 믿고 말이야. 일단 가다가 이것도 한잔 하고
또 가다가 세상에 가서 좀 노래방에서 또 춤도 좀 추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친구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응? 동창이 온다고 오라고 초대장 와서 갔더니만, 응? 나더러 그래 됐다 한다 소리가, 아이고 생전 예수도 안 믿고 뭐 하는 그런 애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를 어쩐 일이시뇨?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왜? 오라며? 아니요. 너는 자네는 오면 우리가 불편해.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니? 나를 쫓치더라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그때는 소원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쁘더라고. 그 자들이 그놈들이 나를 뭘로 봤어? 예수쟁이로 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하면은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알아요? 그들이 나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저희 어머니는요, 시골에 살면서 옛날에는 그랬나 봐. 우리 집 동네가 양식하면 아주 양반의 막 유교 사상에 막 아주 다 가문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시집을 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쫓겨났어. 다른 동네로. 그러면 내가 보는 예수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바람 부나 비가 나 눈보라 치나 말이야. 정말로 새벽 예배를 1년 365일 동안 1년 365일 나가는 개근상 타는 어머니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네. 내 입장에 봤을 때 그때 내가 몇 살이냐? 내 나이 10살 때.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니 도망을 그래서 가서 내가 우리 어머니 그 나이 때도 그랬어. 막 울면서 가니까 내가 가서 그때는 차도 뭔 차라고 했는데 3륜차 시발 달려 짐차에다가 짐도 없어. 시골에 뭔 짐이 있겠어요. 가방 하나 이불 몇 짝이 해가지고 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큰 누님네 동네로 간 거예요. 쫓겨난 거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내가 나는 생각을 10살짜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나는 예수는 다음이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었더라면 예수 믿는다고 나를 우리 어머니를 쫓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갔습니다. 내 10살 때 저희 형님은 17살. 7년 차이니까. 저희 형님은 거기서 양조장, 막걸리 만드는 공장 일을 하는데 저희 형님의 성격이 얼마나 정말 대쪽 같은지 밥상을 딱 차려놓잖아요.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딱 반찬을 보면 깍두기가 두부처럼 반듯하게 잘라져가지고 반듯하게 놓여져야 돼. 그래야 밥을 먹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날은 바빠서 미처 그렇게 못하고 대충 줬어.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내가 그걸 잊어먹지, 난 지금 가슴 아파. 잊어먹지도 않아. 밥에다가 간장을 탁 붓더만 거기다가 숟가락 차고 탁 꼽아놓고 가버린 거야. 반찬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펑펑 울어. 거기서 막 펑펑 울네. 새벽에 교회 갔다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고백을 한 거야 아니야. 나한테 야, 내가 교회 갔다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랴. 아,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저놈이 정신 차리고 그러겠다. 그래 죽으려고 옛날에 가면 수루자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흘러나온 물 있잖아요. 그 물소리가 자기를 그렇게 이쁘게 부르는 소리로 들리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쫑쫑쫑쫑쫑 흐르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임효순 씨인데 효순아 이리 와, 효순아 이리 와. 갑니다. 그 소리 듣고 그 물소리 듣고 두 발짝 간데 물이 여기 무릎이 올라오고 배에 올라오고 가슴이 올라오고 조금만 들어가면 죽는데
가슴이 올라오는데 딱 생각이 뭐가 나냐면 막둥이. 이냐 저거 10살밖에 안 먹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큰 놈은 그래 내가 죽어서 정신 차린다고 할지라도 저놈은 누가 책임지지? 거기 서서 1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울어. 그런데 사람 개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더랴. 그래서 다시 눈물 머금고 뒤돌아와서 저희 어머니가 77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판을 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못 살게 만들고 쫓겨나야 되냐 이 말이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도 그 본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래. 빚진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빚진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조금만 마음이 아프게 하면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 신년에 좀 이런 이야기 하느냐. 2023년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떨쳐버리고 아멘. 행복한 일로 2023년을 우리 시작하자. 아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지나갔고 우리 설날은 내일 모레 온디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설날을 보고 아멘. 우리 앞만 보고 우리는 왜냐? 우리는 행복자잖아요. 아멘. 이 세상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15년 만에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아마 동네마다 하면서 아주 치마가 벗겨지거나 말거나 춤을 추고 다녔을 거예요. 아멘. 우리 아들이 그것도 형제가 아멘. 목사가 됐다네 하고 우리 형님은 나를 되게 미워했습니다. 아주 정말로 많이 미워했습니다. 나는 우리 형님한테 얼마나 두둑게 여기 안 찍죠? 찍어도 보내지 마요. 나는 우리 형님한테 얼마나 두둑게 맞았는지 맞다가 정신 나가버렸어. 맞다가 아침에 10시부터 맞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여튼 정신 차려보니까 오후 5시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 안에는 뭐가. 근데 우리 형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울음톤이 일정하더래. 때려도 그 톤, 안 때려도 그 톤, 달래도 그 톤. 내 정신이 아니니까. 엄마, 엄마, 딱 때려. 또 엄마, 그 톤. 웃기지요. 그거 웃을 수 없는 일이야 나한테는. 근데 눈을 떠보 내가 그때가 내가 9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왜 때려? 응? 왜 때려? 나중에 물어봤어. 왜 때리냐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형님하고 나하고 7년 차이잖아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 그래도 우리 지금 패.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10살 때 나 3살. 자기는 열심히 10살인가 막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나 3살짜리 때문에 어떻게? 나를 봐야 되니까 못 놀아. 응. 자기가 학교로 가야 돼. 근데 어머니는 밭에 가면 나 3살 젖대기가 있으니까 못 가니까 학교 가지 말고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못 놀아. 너 때문에 학교 못 가. 너 때문에 맛있는 것도 못 먹어. 물론 그때 당시 맛있는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내가 목사가 됐네. 어쨌든. 목사가 돼서 이제 그거를 다 하고 뒤집어 놓고 생각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형이어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패지는 안 했어. 나는 정신 나갈 정도로 안 패. 나는 진짜 내가 맞지. 봐봐요. 누구 때리게 생겼나. 그걸 숨기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행복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그 자체가 은혜의 사람이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은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로 의한 필요에 의해서는 급식을 조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도 봐봐요. 영원한 것이 있나 없나. 그렇게 저기 한다면 금덩어리는 얼마 동안 쳐도 변색이 없다며요? 근데 그것도 달아져. 그것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바라보는 나. 그런데 더 내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2023년도 이때까지 오는 걸 구약에서 신약을 합해서 보면은 아마 하늘나라에 간 사람까지 생각하면 수십 백천 억이 사람이 살다 갔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나를 딱 내가 잘나서 택해준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해서 택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이쁜 짓을 해서 택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이유 없이 값 없이 빚 없이 나를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자녀야. 누구도 너 넘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려고 하니 악한 사탄 마귀들이 나를 가만 놔둘 리가 있겠냐 이거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또는 이렇게 먼 데까지 여기 이거요. 예산인가? 이렇게 뭔지 몰랐어. 살짝요. 한국이 참 땅이 그러면 넓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옛날 우리 고향 생각나더라고요. 양쪽 팔에 논밭이 있고 사람이 집은 별로 없으면서 여기 만약 비포장도 했으면 아주 우리 고향인데 요즘에는 비포장이라는 게 없어졌어 많이. 그런 추억도 좀 없어졌어요. 또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요거를 조금 돌려서 우리가 봅시다. 우리는 예배자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이 예배가 다 죽어버렸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런데 그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딸내미가 이제 30살, 다 시집갔지만 나한테 그러라니까요. 아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면서 예수 믿어.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매체들이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이렇게 저렇게 틀어놓고 딱 주파수 맞추면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 누가 헌금 안 한대? 나 헌금 열심히 할 수 있어. 계좌번호 착 써가지고 땡치고 그리고 나 가서 물놀이도 좀 하고 물장구도 좀 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은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니요? 이 짓거리 자빠졌네. 예배가 자기 기준에 돼 있습니다. 자기 기준. 거기다가 또 알량한 그 믿음마저도 이러면 코로나가 완전히 그냥 사거리 그나마도 요즘에는 요즘에 한동안 우리 애들한테 나 핍박받았어요. 왠지 알아요? 아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코로나 걸려고 아빠만 아프면 괜찮은데 엄마도 있고 소주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데 어디를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한동안 내가 살짝 상당히나마 내가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는 놀러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왜 나는 교회 가면 안 되고 너는 놀러 가면 되냐? 또 말도 좋아.
아빠, 거기는 펑 터져가지고 사람이 많아도 코로나가 옆에 안 온다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코로나 생산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려온다고 그래. 그래서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은혜의 사람이, 이제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알량한 그놈의 재물 때문에, 그놈의 명예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우리 요것을 회복하자. 우리 아까 배 목사님 찬양했지요. 우리 80년대, 70년대에 일으켰던 그 성령의 불꽃, 2023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게 알겠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 누가?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설설수고 보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도요, 사람이지라 밖에 나가면 놀고 싶어. 응? 밖에 나가면 즐기고 싶어요. 어찌 우리도 밖에 나가면 좀 쉬고도 싶고, 어찌 우리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요? 우리도 자기들만큼, 예수 안 믿는 저자들만큼 놀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이 자리에 와서 이 딱딱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나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놀다가도 나는 조금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말한 것도 그렇죠. 저도 말이 상당히 거칠어요. 한마디만 해볼까요? 제가 유치원 촬영을 합니다. 유치원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나보고 목사님 그래요. 5살, 6살, 7살 먹은 애들이.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튼 아이고 그래 내릴 또 샬롬 하고 내려올 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날은 큰 사고가 날 뻔했어. 차가 나는 딱 가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고 앞에 와서 탁 서버리는 거야 차가. 그러니까 내 뒤에는 지금 애들이 한 15, 20명에서 타고 있는데 같이 밟아버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나도 모르게 앞 중앙선을 침범하는 거야. 차가 안 오니까. 딱 섰어. 그래놓고 그냥 화가 나면 밖에 나가서 해야지. 우리 여기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땅! 야, 이 개놈아! 욕을 그냥 서랍에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내 차 안이 조용히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냐 갔어. 갔는데 문을 열어주고 애들 내려주는데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는데 단대 차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아니 저러고 가네? 왜 그런가 몰랐더니 제일 뒤에서 이 백미라고 딱 보니까 뒤에서 지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목사님이 개새끼라고 욕했어? 응? 그러면은 그 소리를 딱 내가 안 들어야 되는데 들어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그네들을 못 쳐다보는 거야. 아 이거 나 실수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얘들이 그 소리 듣고 자기만 듣고 있겠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딱 차를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욕했어요? 그러더라고. 그 뒤로 내가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얘들 앞에서는 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못 고치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내가 못해. 나는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요? 저는 담배를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열심히 피웠어요. 아주 여기다가 다 담배도 집어넣어가지고 다녀봤어. 남들은 한 교시가 끝나면은 아이고 이번에 뭐 배웠으니까 막 보충 수업으로 난리돼. 나는 밖에 나가지고 담배 한 대 붙어 피워야 돼. 촥 오면은 또 냄새 난다고 치약 바르고 뭐 김을 먹으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서 김 먹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거 먹는 것이 더 냄새나. 응? 짬뽕 돼가지고 차라리 안 먹고 있지야지. 물론 그래서 또 가만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내 짝이
여자 전사님인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한번 보고 싶어. 착했어. 냄새 얼마나 맡겠어요. 그런데 다 편내지 아니하고 가르쳐주고 나한테 오히려 그때 당시 지금 몰랐는데 그때 말하는 것이 나한테 힘을 준 거야. 뭐 전사님 다 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가고 하나님 이렇게 다 만들어가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식 이러더라고. 난 그때는 내가 잘나서 그러지 않았더니 담배 피우고 냄새 나니까 혹시라도 내가 뭔 소리 하면 좌절할까봐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안 끊어져. 내가 그거 끊어보려고 뭐 기미터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돼. 기도했어. 그랬더니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이제 어린이집으로 그 유치원이 다시 유치원을 짓는 바람에 2년 동안에 내가 공백이 생기니까 그거 유치원 원장이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뭐고 그러니까 쓰시라고. 그래서 그거 가서 이제 목사님인 줄 알고 갔는데 이제 전도사님인 줄 알고 갔는데 전도사일 때 알고 갔는데 좋아했어. 원장님이 우리 이제 어린이집에 왔으니까 이제 전사님 오셨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몇 첫날 월요일 날은 30분 쓰고 내가 전사님한테 시간을 할애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10명 정도 되니까 다 앉혀놓고 30분 동안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시작합시다. 때가 아니야 좋죠. 그렇게 하면은 예배드리고 할 때는 별도로 내가 금일봉은 더 생각해서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담배가 문제야. 나 원장님하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리 떨어졌어도 냄새가 나겠죠.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이 딱 나한테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전사님 먼저 해결 좀 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 소리 하니까 내가 완전히 지구멍이 어디가 있는지 찾으러 온 거예요. 얘들 다 내려놓고 차를 끌고 나 혼자 가면서 그 넓은 차를 혼자 가면서 혼자 울었어. 내가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학교에서 보냈습니까? 나는 담배도 못 끊고 뭣도 못 하는데 남들이 나를 보고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전도사라는 사람이 담배나 포도부터 피고 있는데 예수도 금방 믿었던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하면 나 어떡해요? 나 그러니까 나 담배는 내가 죽어도 못 끊겠고 나는 신학교를 안 다니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건으로 나를 몰고 가라. 기도를 했더니 아침에 기도했는데 요 기도는 아주 그 자리에서 나타나더만.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부터 내 목이 아픈데 이유 없이 목에서 혹이 생겼어. 근데 왜 혹이 생기는지 난 지금도 미스테리야. 그런데 그 혹이 얼마나 아픈데 숨도 못 쉬어. 바람만 들어가도 막 아파. 막 칼로 찢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인가 봐. 아,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담배 끊으라고 요거 병이 왔는가 보다. 근데 담배를 피고 싶어 죽겠는데 아프니까 못 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혹이 빨간 혹이 건드리니까 담배고 뭐 밥이고 물이고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한나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회는 이때군요. 나 담배 끊겠습니다. 나 안 피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한 번만 어떻게 좀 해줘요. 그때 그날 저녁에 기침을 칵 했는데 그 혹이 툭 떨어져 나왔어. 아멘. 아, 여기서 피면 죽는다 이제 나. 아멘. 그래서 담배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어쨌든 만약에 내가 지금 담배 해결을 못하고 여기 왔으면 죽일 놈이지.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 아, 지금 보니까 내가 은혜의 사람이야. 왜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환경을 몰아가서 끊게끔 만들고, 환경을 몰아가서 내가 절제하게끔 만들고, 환경을 몰아가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을 보게 만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오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빚진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응답 기도를 비롯해서 여기가 바로 주님 만나는 자리, 여기가 바로 함께하는 자리, 여기가 바로 내 모든 신앙이 힐링되고 개혁되어지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우리 그런 자리로 회복되어지자고. 그리고 저 예수 믿고 믿으면서도 실족되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2023년도에 내가 모범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사명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명 하라고 주셨잖아요. 내 자녀들한테 너 예수 나 안 믿는다고 너 지글놈 살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해. 그 대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도 변했더라고. 기도했더니 변했어요. 나는 기도를 길게는 못해. 솔직히 말해서. 시간 틈틈이 좀 써서 해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 요즘 우리 저근의 큰애는 뭐라고 합니까? 아빠 내가 11조 생활을 할게. 내가 허락도 안 했어. 뭔가를 자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내가 요즘에 교회 나가려고 교회 찾고 있어. 아이고 할렐루야. 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올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은혜의 사람이다라고만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것이 나는 뭔지 나는 목사로서 그게 목사로서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찬양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으로 다 각양각색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네 것은 좋고 내 것은 안 좋고 그것이 아니고 한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불일틀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